아멘. 오늘은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오늘 본문을 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한 무역을 주로 많이 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골로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에바브로는요, 그런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 문제에 해답을 주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그때 골로새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에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 서신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단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들으면서도요,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수많은 세상 정신과 이단 가운데도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에바브로의 소식을 통해 그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것이 그의 감사의 제목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늘 우리를 기억할 때 이와 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사건과 상황 그리고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만 보았다면 그는 결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힘든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격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들은 사람,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베풀었는지 알게 되죠.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매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던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우리 좋은 교회를 기억할 때 정말로 감사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도 이제 가끔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가 딱 막힐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말씀을 꺼내놓고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그냥 주여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오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끄집어내서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막연하고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현실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어떤 기도를 인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드린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드려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이후에 나올 또 다른 기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되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12절에 나온 것처럼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 너희로 하여금 채우게 하시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자신의 열심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에게 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그리고 믿음의 우리가 선배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이지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정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채워달라고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뭐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그리고 그 진리의 바탕을 두고 내릴 수 있는 결론,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말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은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왜곡된 것인지, 이 땅에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늘에 두고 있는 것인지가 다르죠. 바울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지혜와 총명은 바로 신령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지혜와 총명의 근거가 되신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총명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채워지기를,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그의 삶 가운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좀 더 멀리서 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가끔 이제 기사라든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연예인이 아니라도 좀 유명한 사람들 부부나 가족 안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신혼부부가 어디까지 텄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방귀를 텄냐 안 텄냐 이것 때문에도 되게 옥신각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튼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늘 집에서도 그렇고 복장 자체가 외출복이나 집에서 평상복이나 집에 있는 복장이나 다르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도 뭐 결혼한 지 몇 년, 5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풀면은 아니라도 기본적인 화장을 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느 게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모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함께 내가 같이 살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보다 좀 이제 거리를 두고 가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민교회를 10여 년 동안 섬기면서 제가 경험했던 교회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목회자와 가까워지면 장점도 있지만 가까워지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비밀이 드러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보아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늘 좋은 부분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더 많이 친밀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드린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 속에서 보면 부부가 서로에게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를 기쁘시게 한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따른다.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진다. 더욱더 알아간다. 아마 부부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합당한 행동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것을 바울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요,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은 두 가지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뭐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력에 붙어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랄 수 없고 성숙할 수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또는 내일 더 주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정말 범사에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랐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졸업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디고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지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랐는데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체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드린 이제 세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 합니다. 저도 미국 와서 살면서 지금도 적응 안 되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뭔가 서류를 띄거나 아니면 뭔가 아이디를 만들 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서연이가 여권을 만드는데 보니까 거의 2달 걸렸죠. 2달인가 석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참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아마 여기 20, 30년 사신 분들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주토피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을 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보셨나요? 혹시 주토피아? 그 영화에 보면 그 나무늘보가 뉴욕의 DMV에서 서류를 떼어주는데 너무 느려가지고요. 뭐 하루 종일 걸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직접 했거든요. 뉴욕에서 라이센스 만들 때 하루 종일 겨우 나왔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참 힘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예수님을 청년 때부터 믿는 경우는, 또는 나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 전까지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좀 덜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 분들은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중간에 예수님을 믿거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은 참 평생을 기다리며 사는데, 그것이 기쁨과 감사의 은혜면 참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의심과 불평이 우리 안에 올라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나 빠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내가 도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걸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또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이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으로 크리스찬들이 참여했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리드했던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면 교회가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의 과학의 발전은 너무나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교회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빨리 변화되는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템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여러분, 감사는 우리 입술과 생각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여러분,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 이겨야지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우받고 더 나은 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이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손해를 보며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왜 저런 삶을 궁색맞게 사나라고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졌던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추천할 때, 천거할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요즘 이번에 한국에 이제 청문회 때문에 난리 났던 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녀들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부모 잘 만나서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평 속에 무엇이 있냐면요,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라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이루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그것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놀라운 것들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볼 때 미약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또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도가 우리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은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의 해석으로 인하여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고요, 감사가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날에도 교회도 복음의 순수한 진리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신앙과 사역과 삶을 내려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염려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질까 무너질까, 바울은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